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다가 이제 다시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날이 더우니까 지구가 알아서 또 자정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무더운 또 더위인 날 또 습해지면서 또 습도는 또 올라가겠지만 뭐 우리가 사는 그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힘 주시면 이 모든 세상의 환난 풍파도 다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 내려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예요.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땀 흘려 얻은 첫 보리를 수확하여 기뻐했습니다. 매일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현대인들에게 수확과 감사라는 단어는 때로 마음 무거운 숙제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상반기 가운데 과연 내 인생의 통장에 내 신앙의 성적표는 과연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 상반기 결산 통장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의 성적표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맥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마음 한편으론 씁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들려오는 나라의 안팎의 어지러운 그 뉴스들을 보며 국내나 해외나 계속 그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탈진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 풍랑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번아웃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억지로 우리는 감사를 또한 쥐어짜는 그러한 날이기도 해요.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를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이 왔는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145편은 찬양과 감사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는 내가 이뤄낸 완벽한 성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내 삶과 이 나라가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권적으로 붙드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오늘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나라 킹덤, 그 나라와 결코 꺾이지 않는 주의 위엄을 반복해서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반기 동안 2026년 월드컵도 져서 참 씁쓸해요. 이게 도대체 월드컵 얘기하기 싫지만 허탈해요. 뭐야? 왜 끝난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왜 끝났지? 왜 탈락한 거야 도대체? 감독은 어디 사라져버리고 선수들 막 다 따라오고 이거 이런 도대체 상반기가 이 월드컵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도대체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막 나라는 뭐 투표용지가 없다고 지금 아직도 시위하는, 아직도 지금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투표용지는 또 아직도 많고 또 왜 안 나눠줬는지 뭐 이해가 안 가는 일들만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하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볼수록, 스포츠를, 월드컵을 볼수록 세계의 축제 아니에요, 월드컵이. 근데 그거를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나라를 보더라도 화가 나고, 외국을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이해가 다 갑니까?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지진과 소요와 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또 한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냐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려 하고 책임지려 하다 보면 그 비바람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상반기 가운데 정말 내 뜻대로 막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거 이렇습니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냐. 세상의 권력과 경제는 수시로 요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세계에 왜 이렇게 지진이, 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가 왜 이렇게 난리없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나라 안팎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 같고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긴 것도 기적이고 대한민국이 생긴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미국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눈물을 흘리며 단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건국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기독교 입국론 위에 영적인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21살에서 성경을 거기서 감옥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 한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어때요? 미국에 유학 가면서 세계 하버드, 프리스턴 유명한 그 나라 가서 박사까지 딴 다음에 어때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면서 대외적으로 인맥을 넓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준비시키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일제시대에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고 1948년 5월 31일 제1대 재헌국회가 열렸던 그 건국의 첫 새벽에 당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단상에 올라 모든 의원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는 이 국가의 그 시작점에서 다 함께 고마우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합시다. 그 신앙의 권유에 따라 이윤용 목사님이, 의원이 단상에 나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올림으로 이 나라의 초석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건국의 첫 새벽에 뿌려진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숱한 위기 속에서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될 줄, 법도 그냥 내 맘대로요. 내 기분 상해죄가 법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통치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물며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모른 척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더라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나의 죄짐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원한 왕은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본문 14절에 다윗은 가슴 벅찬 위로를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엎드러진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엎드러진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러진 자는 무엇입니까? 삶의 무게와 죄의 유혹에 짓눌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폭로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전적인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으로 인해, 전적인 무능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첫 열매를 내놓을 자격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를 주님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건,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이거잖아요. 주의 크신 뜻을 내가 알리라. 감사할 때 그 은혜를 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첫 열매를 내놓을 자격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힘으로 똑바로 서보려고 아둥바둥 쳤을 때 오히려 더 깊은 늪에 헤어졌던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비참하게 넘어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 속에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위해 누가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누가 자기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와 심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덩그러니 골고다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처박혀야 할 그 넘어진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형벌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엎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맥주 감사의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에 2026년의 그 상반기 가운데 주님, 내 성공을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같은 죄인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엎드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나를 다시 의인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나를 거룩히 한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당신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눈물 어린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서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과 은혜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 삼위일체의 감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이웃을 향한 자비의 열매로 증명된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먼저 조건 없는 그 자비를,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 가운데 힘들어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원망해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갈 때, 내가 죄인이지. 내가 또다시 내 소유라고 생각했구나. 내 인생 내 거라 생각했구나. 내 소유를 악착같이 움켜쥐었던 그 이기심에 다시금 손을 펴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의 역사에서 첫 이삭을 성전에 바치던 구약의 맥추절 가운데 정확히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 감사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이 맥추절, 오순절의 그 예배를 보며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세기 초 기독교 변증가였던 저스틴 마터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배에 모인 성도들은 각자 자신이 수확한 첫 열매나 헌금을 자발적으로 가져와 예배당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건물을 짓거나 종교적 세력을 키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교회는 즉시 그 예물을 들고 고아와 과부, 질병에 걸려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흑사병에 돌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데 성령을 받아 참된 감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헌금으로 약을 사고 빵을 사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맺게 하시는 진짜 맥추절의 수확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을 뛰어서 한국의 그 6.25 가운데
전 국토가 그 잿더미가 되어서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 가운데, 그 혹독한 그 보릿고개 시절 가운데 가을 양식은 떨어지고 봄보리는 여물지 않아 인생에 가장 처절하게 엎드려졌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식구들이 먹을 풀죽 한 그릇도 모자란 그 상황 가운데 밥을 지을 때마다 보리쌀 한 숟갈을 정성껏 떠서 하얀 단지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정성 가득한 쌀이라고 해서 성미라고 불렀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것도 부족한데 나보다 더 굶주리는 그 교회 안의 종들과 이웃을 먹이기 위해 내 몫을 깎아 구별해 둔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6월 말 그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를 지나 첫 보리를 수확했을 때 어머니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우지 않고 첫 보리단을 품에 안고 눈물로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겨운 보릿고개 속에서 우리 가족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맥주절 기적은 주일 예배가 끝난 깊은 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국교회 성도들도 눈물로 바친 그 성미 자료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당장 굶어 죽어가던 이웃의 대문 앞에 그 보릿자루를 남몰래 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받기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이웃을 살려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맥주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맥주절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거저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랑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 곁에 세상의 무게에 엎드려져 오는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내 이기심과 다친 마음이 깨어지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자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맥주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래요. 막막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막막하다는 게 앞에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고 진리고 길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거듭되는 그 영적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기력하게 엎드러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넘어진 자, 나고자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맥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그 감사를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내 힘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그 성공의 짐, 세상에 염려라는 그 배낭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통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엎드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또한 하반기의 그 삶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풍성한 나눔의 수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먼저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항상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엎드러진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딛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복의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거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항상 축원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또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2026년 아둥바둥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음을, 오직 은혜였음을, 오직 감사로 일해야 됨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됨을 다시금 깨닫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